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기억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순간의 은혜, 순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순간의 은혜와 순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요. 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순간의 은혜와 순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을 때는 더 큰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선물을 받는데 나만 받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속상하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경품 추첨 행사에서 남들은 다 되는데 꼭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만 당첨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면 가장 속상해하고 또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난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린 분들 가운데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1번, 선물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 2번, 선물을 한 개만 받은 사람. 3번, 선물을 한 개도 못 받은 사람. 4번,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손에 쥐고도 그것이 선물인 줄 모르는 사람. 몇 번 분이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나며 불행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번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선물을 받았음을 알지 못하는 분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선물을 받아 손에 쥐고 있음에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선물인 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1번에서 4번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1번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1번의 삶을 살고 계심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번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손에 쥐고도 선물을 받은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노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살펴가며 그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수고 중에서 낙을 보게 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낙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좋은 또는 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린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선물, 곧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것들을 내게 주신 선물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간직한 사람이 진짜 복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힘써 수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좋은 것과 선한 것들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간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그 또한 불행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허락하신 선물들, 곧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신 일꾼들을 향하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빌고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전 취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6절을 보면은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오늘을 수고하고 애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낙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먹고 마시며 모든 수고 중에 선하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일꾼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 곧 선한 것을 발견하고 누림으로 참 기쁘고 즐거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일평생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사람이 모든 수고 중에 좋은 것, 곧 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눈, 이것을 간직한 자가 참 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몫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그의 몫을 챙겨주시고 또한 좋은 것, 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먹고 마시며 좋은 것, 곧 선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자들로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자가 기뻐하는 법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사 선물로 허락하신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더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흘린 땀의 가치와 수고를 인정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요, 그 기뻐함을 통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수고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땅히 기뻐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며 땀 흘려 수고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즐거워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땀 흘리는 수고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기뻐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수고와 애씀,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수고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선물인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수고하고 일하며 애쓰지 아니하면 먹고 마실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격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선한 일에 힘써 수고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수고함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으며 수고한 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한 법입니다. 땀 흘려 수고함이 없이 거저 얻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한 대로 몫을 허락하사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애씀으로, 선한 일에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사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인정해 주심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 또한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한 자가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에 수고하고 애써 얻은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나를 인정하사 선물을 허락하셨음을 바라볼 줄 알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선한 일에 애씀과 수고함을 알아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선하고 좋은 것들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이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만 가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기보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날마다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해 보면 기뻐하기보다 근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사망을 보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모레는 어떻게 살지? 이런 형편과 처지에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내일 모레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발견하는 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선물하신 이 날들을 탄식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함으로 근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우리 내일의 염려는 내일더러 하라고 맡겨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선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에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자기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선물인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보는 축복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내일의 염려와 근심만 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선물들을 발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의 날이 깊이 생각함으로 근심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께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 응답하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되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실 날들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맨날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암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는 늘 암송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응답이기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자기 생활을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염려하기보다 우리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얻게 하셔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하여 우리의 길을 한자나 줄일 수 있거나 느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은 내일더러 염려하게 맡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응답과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간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